동명교회 선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별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 근거로 우리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시느냐 할 때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할 때는 모든 삶의 중심을 나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문과 소식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선생님들과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도 이 학교마다 강의하고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챗 GPT를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강의하다가 이제 강의 내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챗 GPT 시대 속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역할이 무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뀌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챗 GPT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서 이 챗 GPT의 홍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복음을 바로 전하고 복음을 바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강의하고 다니면서
저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희도 소유리문답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것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챗 GPT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바드나고 하는 그런 사이트나 그런 AI는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며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구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썩어질 것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죽음에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을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결국에는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백성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썩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그 풍성한 은혜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희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 빠져서 죄에 유익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사리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엇으로?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의 병기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강력한 힘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걸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와 병거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의의 병기로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셨죠. 우선순위가 뭐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이런 답변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인 것이고 그들의 답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고백하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있습니다.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 범위를 좀 더 넓히면 네가 먹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농사를 짓고 수고하며 땀 흘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왜 기도하고 너희들은 왜 찬양하고 왜 너희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모든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고백하게 하신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권을 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요행을 버리고 온전히 헌신과 땀과 자기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복권을 사서 당첨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의 핏값으로 너희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내 소유가 아니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삶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무법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방인들의 생각과 뜻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바라보며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부산에 다녀오면 왕복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며 자라게 된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 속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나눴습니다. 아마 어제 저거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거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유일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저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어린 생명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나
또 예배의 자세나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두루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심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도리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들이 우리로 경험되게 하시고 그 경험된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흡수시키며 전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